오늘 보면 사울의 두려움, 사을이라고 했네요. 사울의 두려움.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이제 사울 사람들이 민심이 이제 다윗에게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이 왕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로 이동되니까 사울 왕이 두려웠던 거예요. 블레셋만큼이나 사울 왕도 두려웠어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죽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장수인 그 엄청난 키에 그 엄청난 장군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이는 것을 보고 블레셋 군인들이 두려워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 블레셋에 도망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가 추격해서 막 엄청나게 이란도 많이 죽였는데 다 죽이지는 못했지만 일부를 죽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어린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보면 어린아이들이 어린 여자들이 그런 노래를 많이 했어요. 무슨 노래냐면 고무줄을 하면서 그 이순신 장군의 노래를 부르고 또 오랑캐의 노래를 불렀어요. 무찌르자 오랑캐 몇 해만이냐 이러면서 이게 고무줄놀이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오랑캐는 누구냐면 중국 사람들은 오랑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쪽발이래. 빨이라는 얘기는 쪽발이, 빨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빨이라, 어떤 집단을 빨이, 조그만 집단이라 해서 쪽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빨이라고 해서 쪽발이. 그래서 빨이라는 말은 어떤 집단을 얘기하는데 좋지 못한 집단을 얘기할 때 빨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쪽발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사람 남자들이 한 160 조금 넘었어요. 160 한 3 정도 됐는데 일본 사람들의 남자들의 키가 150 겨우 됐어요. 여자들은 140 조금 넘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작았는지 알만하죠. 서양 사람들 눈에는 너무 작았고 조선 사람들이 머리 하나는 더 커 보이는 거죠. 오늘 보면은 이 사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보기도 두렵고 이제 다윗을 보기가 싫기도 하고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여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입에서 다윗이 블레셋 죽인 것은, 사울왕이 죽인 것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에 이 사울왕이 격분을 한 거예요. 이건 뭐야?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격분을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어, 그리고 인정해버리면 편한데,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불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부터 불신앙이냐?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인정하는 것이 인정이지, 너네들이 인정해 주는 건 인정이 아니야. 내가 인정해야 인정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내리는 인정이,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자기는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도 자기 밑에야. 그럼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죠.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이때부터 돌아버렸어요. 꼭지가 돌았어.
내가 인정하지 않았는데 누가 감히 다윗이 내가 죽인 사람은 블레셋 죽인 사람은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라고 하니까 다윗을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저놈의 다윗 때문에 국민한테 백성들에게 외면을 당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뭐냐면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인정해버렸으면 두려움이 안 와요. 그래 맞아. 블레셋을 나보다 다윗이 장관으로 앞쳐놨으니까 블레셋을 더 많이 죽였으니까 다윗이 죽은 게 당연히 만만이지. 내가 왕이 뭐 나가서 죽여? 다윗이 죽인 게 더 많아. 그리고 인정해버렸으면 되는데 사울은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싫기도 하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내가 왕의 자리도 빼앗기겠다. 이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경산 사저 앞에서 그렇게 뭐 다른 사람이 외치는 건 다 괜찮아. 다 나쁘다고 쳐. 그러나 코로나로 통해서 피해를 입은 젊은 아이들을 보낸 그 부모들이 나와서 사과 한마디만 해달라. 그러면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과 한마디 나와서 못하고 어떻게 변호사를 통해서 고발을 해요. 그 사람들은. 이유가 뭘까? 자기가 대통령이 될 때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언제든지 나와서 청와대 앞에서 외치면 자기 나가서 대화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사저 앞에 나와서 그렇게 사과 돈 달래는 것도 아니에요. 나와서 사과하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정책에서 어쩔 수 없었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그럼 머리 숙여서 사과 한마디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사과 받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억울하게 죽은 아이의 영혼을 달래내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엄마들은, 그 아빠들은, 그 부모들은 내 아이가 국가에서 맞으라고 해서 억지로 맞아서 죽었기 때문에 대통령인 통수권자가 와서 엎드려서 사과라도 하면은 내 아이는 이미 죽고 없지만 내 아이가 영원이라도 그 영원이라도 달래주려고 그래서 또 그렇게 사과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서 왜 못할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해요. 엄청나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그냥 막 난리가 치죠. 더 막 난리가 쳐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못하느냐. 나와서 사실대로만 얘기하고 이렇게 내가 대통령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도 그 코로나가 전직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있었던 병이라면 나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겨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과하면 끝나는 문제를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아이들 영전 앞에 정말 너희들이 하늘나라 같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대통령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왜 세월호 아이들 앞에 죽은 아이들 앞에 가서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걔네들 죽음 앞에서는 왜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거야. 자기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통수권자였을 때는 미안하다 해야 할 때는 못하고 자기가 통수권자 아니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또 자기가 미안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불지르는 짓거리거든요. 국민을 이간질하는 짓거리예요. 이게 뭐가 말하냐면 자기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미안해야 할 때와 사과해야 될 때를 모르고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꼭 사울이 똑같아요.
이 지경이에요. 사울이. 네? 사울이 오직 뭐가 붙들려?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왜? 지금 많은 아이들, 어린아이들까지 이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내가 이러다가 내 왕권도 빼앗기는 거 아닌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서 19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죽게 하리라. 그게 뭐냐면 야 너 지금 이런 얘기예요. 야 너 지금 내가 너를 사위로 삼으려고 해. 내가 딸이 둘이 있잖아. 큰 딸을 이 메랍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그 대신에 네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용맹하게 싸워. 그래서 여호와의 싸움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네가 섬기는 그 여호와의 싸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싸워. 그러면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줘서 너를 내 사위로 삼겠다 이렇게 해놓고 분명히 이렇게 해놓고 그 생각하기를 이 사울의 마음이에요. 그 생각하기를 내 손으로 그에게 대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누구를 다윗을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려고. 아주 졸렬하고 치사하고 아주 하나님이 세운 왕이 어쩌면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18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내가 왕과 출신도 아니고 내 집 가문은 소나 양이나 치는 목동의 아들인데 어떻게 내가 감히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으며 이건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이건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는 건 싸우지만 내가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비 집이 무엇이건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겸손하게 사위가 되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블레셋 사람을 죽였어도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이 망령되이 불려서 내가 한 것뿐이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왕의 사위가 되겠나이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목동 집안이고 양치는 집안인데 내가 무엇을 했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양하는 거죠. 감히 왕의 말에 거절하는 게 아니라 사양하는 거야. 될 수가 없다고 사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19절에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벌써 이미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사이에 이미 다윗의 딸 메랍을 얘가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거더라면 얘를 신부 단단해서 이제 바로 결혼식을 시켜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왕이 해서는 안 될 짓거리를 한 거예요. 왜? 왕이 장군에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치사하게 전쟁 나가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블레셋에 나가서 이건 백발백중 다윗은 죽어서 조금 있으면 죽었다고 이제 전령이 올 거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너는 내가 정한 대로 시집 가.
그 다윗은 사울하고는 다윗이 살아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해? 곧 죽을 거니까. 미쳤다고 내가 목동을 사유로 삼아? 야, 큰딸 너 메라비로 와봐. 너 내가 아델에게 아내를 줄 테니까 너 결혼해. 그러니까 아델에게 보낸 거예요.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사울이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면 미치는 거죠. 이게 더 미치는 거예요. 사울하면. 아니 이제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그 전쟁에서 돌아오고 용맹하게 돌아와서 블레셋을 쳐부수고 돌아온 다윗을 보고 미갈은 후딱 빠지는 거예요.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의 그 용맹한 걸 보고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미갈을 사랑하게 되는 걸 보고 20절 사울의 딸 21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좋게 여기는 것은요, 아 그래 진짜 이번엔 사회 삼아야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또 올무를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그죠? 또 계략을 꾸미는 거죠.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이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아니 언제 사이 된 적이 있나? 다시 사이가 되래. 사이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하면 뭐라고 말해? 다시 사이가 되래. 지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다시 사이가 되래. 이게 웃기는, 자기가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20절에 22절에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맹세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말하여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감이라. 다윗이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왕의 사위가 되기를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이 신하들을 시켜서 설득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신하들을 시켜서 사위가 되게 하려고 하냐면 다윗을 방심하게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 설마 왕께서 나를 사위로 삼았는데 결혼시켜서 사위를 삼아놓고 나를 설마 죽이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방심하게 만든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죽이기 위해서.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게 어제 손흥민의 아버지가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요. 아버님, 아들 손흥민이 아이도 클래스라고 월드 클래스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생각 안 한대요. 그럼 아버님께서는 손흥민 선수가 어느 정도 해야 월드 클래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계 최고의 명문팀에 가서 생존할 수 있어야, 세계 최고의 명문팀에 가서 생존할 수 있어야 그래야 월드 클래스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계 최고의 명문은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레알 마드리드일 거예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손흥민이 영입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손흥민을 영입하려고 하는데 토트넘이 4위 하는 바람에, 4위라는 얘기는 영국에서 4위를 하면 유럽 클럽, 세계 클럽 챔피언십에 나가요. 4위까지. 5위는 못 나가요. 그러면 4위까지 나가니까 5위는 못 나가니까 챔피언십에도 못 나가. 그럼 내가 여기 있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되면서 떠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딴 데서 스카우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챔피언십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왜 내가 딴 팀에가 여기서 챔피언십 나가서 우승컵 하고 그 다음에 우승하면 그때 가서 가야지. 이게 명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에서 포기를 하고 리버풀에서도 포기를 했어요. 그 손흥민의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손흥민이 얼마나 잘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지금보다 10%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만족하면, 지금에서 만족하면 그걸로 끝난다. 내가 항상 손흥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 아무리 잘하고 3골을 넣고 왔고 4골을 넣고 올 때도 그랬대요. 잘난 체 하지 마라. 겸손해라. 넌 네가 세계 최고의 명문팀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실력이 될 때까지는 자랑하면 안 돼. 네 목표는 거기야.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축구가 즐겁지 않으면 그만둬. 언제든지 무슨 게임이든지 즐겁게 해. 그래야 내 실력이 나와. 그래서 항상 그것서 축구를 위해서, 축구만을 위해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집에서도 게임도 축구로 게임하고, 연애도 뭐라고 말했냐면, 손흥민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30이거든요.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30 넘은 아이 보고 연애를 하지 말라고 했어. 너 나하고 약속하자. 연애를 하지 마라. 아버지 내가 나이가 30인데 나보고 연애를 하지 말라고요? 아버지 정신 나갔어요. 아버지 여기 유럽에요. 아버지 그거 자식한테 학대하는 거고, 법을 따지면 아버지 큰일 나. 감옥에 갈 소리예요. 그 소리 진짜로 감옥에 갈 소리죠. 30 넘은 아이하고 연애하지 말라니. 근데 손흥민이가 뭐라고 얘기했냐. 아버지 내가 은퇴하는 날부터 그때부터 연애할게요. 내가 은퇴할 때부터 그때부터 연애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은퇴하고 나서부터 연애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런 약속한 거예요. 내가 은퇴하면 연애하겠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축구를 위해서 다 연애도 포기하고, 정말 그 젊은 나이에 가장 좋은 나이에 연애도 포기하고 뭐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축구 하나만 위해서. 여러분은 뭘 포기했어요? 김갑준은 예수님을 위해서 결혼을 포기했나? 포기했어 진짜로? 지금이라도 앵간한 과거라도 있으면 가고 싶지. 결혼은요, 내가 어제 유튜브에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결혼을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 이혼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해요. 결혼도 중요하지만 이혼하는 것도 결혼 못지않게 중요해요. 왜? 잘못 이혼하면 살인으로 끝나기 때문에. 요즘에 잘못 이혼해갖고 살인으로 끝나는 경우가 엄청 많고, 평생 남자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자기가 자식을 키우지도 않을 거면서 데려가서 학대하면서도 자식을 못 키우게 자기가 뺏어갖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자를 이혼을 하는데 평생 여자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잔인한 거예요. 아주 그 집착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이혼할 사람들을 미리 어떤 여자 변호사가 그래요. 이혼할 거면 미리 와서 교육받고, 남자하고 쌓였던 감정을 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해서 다 털어버린 다음에 그리고 이혼해라. 만약에 그 감정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편안하게 못 산다. 지금 엊그제 대구에서 그 법원 앞에
변호사 빌딩 6층 건물에 불이 나가지고 2층에서 불이 나가지고 7명이 죽었죠. 뭐 왜 죽었어요?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자기한테 돈을 충분히 받고 자기를 제대로 변호를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를 변호를 맡은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왜 이렇게 해서 나를 말이야 돈 받고 이렇게 변호를 이거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요. 이게 아니에요. 상대편 변호사가 워낙 똑똑하고 잘해가지고 이겼거든요. 그게 자기가 패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입구에다가 천장에다가 뿌려가지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자기도 죽으려고 작살한 거예요. 이미 자기도 요만한 신발통을 들고 와서 이렇게 쌌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불을 붙여가지고 이걸 씩 하니까요, 입구에서 불을 붙여갖고 자기도 타버리고 같이 타버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갈 구멍이 있어요? 못 나가요. 순식간에 타버리는 거죠. 왜 사무실에,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면 뭐야, 맨 탈 거잖아요. 종이 산더미같이 다 쌓여있는 서류들이 다 그런 건데 수업하고 뭐 금방 다 타버리죠. 뭐 그니까 못 나오고 탈출 못하고 진식돼서 죽어버렸어요. 연기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럼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의 이유가 뭐냐? 분노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똑똑해?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 네가 그렇게 똑똑해서 내가 졌어? 변호사 찾아갔어. 왜 졌어요? 상대가 너무 똑똑하다. 우리 허점을 너무나 파고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니까. 알았다. 그러면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해결하면 되죠 뭐.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내가도 못하는 걸 당신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냐. 아니, 내가 찾아와서 그 변호사를 만나겠다고. 근데 이쪽 변호사는 설마 가서 불 질러가지고 그렇게 할 거라는 꿈도 못 꾼 거야. 전혀 꿈도 못 꾼 거야. 그런데 분노가 차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상대 변호사를 견딜 수가 없어서 죽이고 싶어서 가서 죽인 거야. 난 이걸 동시에 깨달았어요. 변호사들 정신 차려야 돼. 돈만 받고 이기면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이제 끝났어요. 왜? 지금 이재명이가 자기 조카가 그 여자를 갖다 잔인하게 칼로 찔러 죽였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심신미약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병식과 치료해서 병동에 입원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 안 살다 나왔잖아요. 이거 완전히 대대폭력이고 이건 완전히 살인이거든요. 계획살인인데. 변호사가 그렇게 하면은 악한 놈들도 돈만 있으면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뭐 하는 거야? 법이 약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 놈한테 가서 도와주고 더 큰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 사회 어떻게 보면 사회 악이에요. 변호사라고 해서 변호를 맡지 말아야 될 것을 맡은 거예요. 정말 맡지 말아야 될 변호가 있어요. 아무리 돈도 좋지만 네가 사람을 죽였어? 그래, 그러면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 최소한 무기징역할 건데 한 20년형까지는 내가 해줄게.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돼. 나 못 맡아. 10년을 해달라고. 5년을 그건 안 돼. 그럼 그렇게 해서 20년을 하게 해달라. 무기징역 사형이나 난 면하게 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죄를 짓는 걸 갖다 무죄로 만든다든가 이건 큰일 날 뜻이거든요. 이런 짓 많이 해요. 오늘 이 사울왕도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불지를 만큼 그렇게 분노에 차있고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자기 딸을 주고 싶지 않은 엉뚱한 놈한테 빨리 시집 보내버린 거야. 왜? 큰딸을. 왜? 다윗에게 주기 싫으니까. 다윗에게 주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주고 싶지 않아서 딴 데로 전쟁터에 내보내고 죽게 만들고 딴 데로 얼른 시집을 보내는데, 아유 아버님 이게 또 전쟁에서 이기고 왔네. 아유 얼마나 화가 나. 아니 지길 바랬는데 이기고 또 와버렸어. 이 또 고민인 거예요. 사울은 어떡하지 이거? 또 불안해. 이거 불안해 죽겠는 거야. 저 자식이 언제 나를 또 어떻게 또. 여러분요,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들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서 왜 전쟁이를 찾아가고 왜 자기의 과거를 자기의 미래를 전쟁이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할까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연초만 되면 목사도 장로도 제일 많이 오는 게 국회의원들도 많이 온대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미래가 불안해서. 응? 이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을 국민을 공포정치,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 잡을 때부터 더 심했어. 국민을. 그때는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하던 시절에 종교인들은 핍박 없었어요. 그래서 데모하다 잡힌 사람들 교회에 다 숨어 들어오면 군인들이 교회는 못 들어와. 경찰들이 교회는 못 들어와. 왜? 신성한 곳인데 거기를 어떻게 구두발 들어가? 야단쳤어. 그 입구에서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막 야단쳤어. 어디를 가면 들어오려고 막 이렇게 하면 야단치고. 그래서 교회에서 숨겨줬어. 그래서 지금 586 저 국회의원 하는 애들, 민주당 국회의원 하는 애들, 기독교 백전회관 거기 안에서 숨어서 한 달, 두 달씩 막 5개월씩 살았어. 거기 숨어서. 왜? 거기 있으면, 숨어 있으면요, 알면서도 못 잡아서 거기 못 들어가. 그때는 서술을 18한 군인들이 서술을 18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이 그렇게 데모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만 들어가 있으면 못 잡아. 그만큼 어떻게 했어요? 교회나 절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신성지역이고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러면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찬양하지 말라, 팀튀기에 소리 데시벨로, 그걸 어떻게 소리를 데시벨을 재지어야? 이게 있죠. 이게 전두환 정부에서도 이런 거 없었어요. 자기가 민주화, 촛불혁명이라면서 민주화는 무슨 민주화야? 전두환 때부터도 더 공산주의적으로, 사회주의적으로 국민을 다스렸어요. 완전히 중국 공산당처럼 다스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이 코로나가 사회로 막 퍼져나가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막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중국도 왜 그래? 베이징을 막 2달 동안에 막 저렇게 막 사람 하나 다니도 못하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이 아파트 입구를 판잣대기로 못으로 박아서 사람 들락날락 하지도 못하고,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왜 그렇게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두려우면 더 자기를 자기가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를 자기가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여기서 또 사울이 얼마나 기가 막힌 짓거리를 하는지 봐요. 사울왕이 이번에는 무슨 짓을 하냐면 사울에게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블레셋 군인들을 표피 100개를 베어와라. 표피 100개는 뭐냐면 포경수술 하잖아요. 지금은 요즘도 한참 유행 때는 막 애들을 이렇게 초등학생들을 이렇게 막 엄마들을 포경수술 시키고 막 강제로 막 그게 유행해서 그랬는데 그 포경수술을 해갖고 표피를 잘라서 블레셋 남자들의 표피를 군인들의 표피를 잘라서 100개를 가져와라는 거예요. 100명의 표피를 잘라서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내 사이를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이건 뭐지? 아니 나는 사이가 되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나보고 또 가서 표피 100개를 배워오면 내가 사이로 받아주겠다? 아니 나 하고 싶다는 사이를 왜 자꾸 나보고 사이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가서 블레셋 군인들 100개의 표피를 배워오라고. 이게 뭐냐면 다시 또 전쟁터를 내보내서 요번엔 네가 못 살아오겠지. 설마 요번에도 살아 돌아오겠어? 이런 식이에요. 요번에도 설마 네가 살아 돌아오겠냐? 이게 마귀는 아주 끝없이 집요하게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이게 사울은 자신의 딸을 수단으로 삼아서 이용해가지고 다윗을 죽여보려고 한 번 했는데 실패했어요. 이번에 이제 또 한 번 또다시 사울은 다윗을 이용해서 사실은 다윗과 사울의 싸움이지 하나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왜? 블레셋은 이미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자기네 골리앗 장군이 죽은 다음부터 이미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전쟁할 꿈도 못 꿔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런 블레셋을 찾아내서 100명을 찾아내서 죽이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이미 도망가서 꽁꽁 숨어있는 자들을 쫓아가서 그것도 100명을 찾아서 내서 죽인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사울이 너무 웃기는 게 다윗이 싸워야 할 것은 네가 싸우는 건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싸움이다 이거지. 자기가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거다.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다.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싸움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의 속내는 다윗을 죽이기 위한 아주 쉽게 말해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은 믿을 수 없는 왕이 되버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백성의 소문이 다 점점 퍼지죠. 그의 말과 행동 이런 것은 아주 이중적이고 아주 정치적이고 악한 음모로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해서 자기가 죽이고 싶은 것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악한 놈이겠어요. 야, 네 살인죄에 나를 이용해? 하나님이 보시면 그러잖아요. 네가 네 살인죄를 나를 이용해서 살인죄를 저질러? 그리고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네들은 두 손 들고 떠나서 다시는 안 오겠다고 하는 표시로 완전히 떠나는데 뭘 끝까지 쫓아가서 또 죽이라는 말이야. 전쟁에서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그 사람들이 저고 두 손 들고 갔는데 뭘 또 쫓아가서 또 죽여. 이게 권력과 욕망에 눈이 멀어서 이미 이 사울왕은 두려움의 포로가 된 거예요.
두려움의 포로가 됐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야, 우리는 손흥민 시대에 살기 때문에 한국 축구로 지금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는 시대에 사는 게 정말 축복이다. 다음에 또 손흥민 같은 아이가 또 축구선수 중에 또 태어날까? 이러면서 지금 유럽의 토트넘의 청소년 팀 그 유망주 발굴하는 이 토트넘 유망주 발굴단이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한 달 가까이를 유소년 축구 애들은 한 달 가까이를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놀려버린 거예요. 한둘이 아니야. 손흥민처럼 될 만한 애들이 한둘이 아닌 거야. 놀려버린 거야. 한둘이 아닌 거야. 그래서 독일도 왔었고요. 독일에서 바이에른에서 독일에서 와가지고 그런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독일로 데리고 가서 독일 유소년 아이들하고 시합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4~5명을 가지고 노는 거야. 공격수 아이들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야. 잡았다면 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뭐 어린 손흥민 같은 애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독일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독일 그 아이들이 쟤네들이 진짜로 한국에서 데려온 애들 맞아요?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죠? 놀려버리는 거야. 독일 막 방송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거 제2의 손흥민을 우리가 독일에서 또 그래서 걔네들을 받아주기로 했어요. 받아주기로 축구 장학생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허락만 하면 돼. 먹고 자고 학교 뭐고 이거 다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부모는 책임만 져. 허락만 해줘. 그럼 우리가 키워서. 왜? 그게 돈 버는 거니까. 손흥민을 토트넘에다 팔 때 독일에서 얼마 받고 팔았냐면 약 한 400억 정도 받고 팔았어요. 그 손흥민을 키워서 하나 키워서 400억 버는 거예요. 그럼 그런 아이들을 키워서 나중에 이렇게 꼭 보내면 얼마나 벌어요? 이 스포츠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어떻게 어디가 그게 나오네? 얘기하다가. 아무튼 이 이중적인 사람일수록 더 어둠일수록 더 어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만희 동영상이 올라오더라고. 설교 동영상. 이만희 총회장님 설교 해갖고 그렇게 올라오더라고. 보지도 않았어요. 너무 웃겼어요. 왜 그들은 계속 포장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막 뭐라고 말하냐면 엊그제도 우리 교회에 들어왔었어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신문지 놓고 갔어요. 문이 닫혀야 되는데 들어오고. 다윗은 메랍을 다윗에게로 주기로 약속한 것을 다윗은 이미 다윗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벌써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왕이 나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벌써 이제 요나단도 눈치챌 정도로 왕의 아들인 왕자도 눈치챌 정도로 알아요. 그래서 다시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이기 위해서 미갈을 이용해서 다시 설득시키는 거예요. 미갈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아주 그냥 내 밑에다 두고 아주 무장해제시켜서 잠자고 있을 때든지 뭐라든지 어떤지 이용해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울은
20장 27절인가? 20장 27절하고 볼까요? 20장 27절인가? 27절. 다윗이 일어나 그 종자와 함께 거기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그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이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의 안으로 주었더라. 원래 100명만 배우라고 했어요, 표피를. 그런데 다윗은 뭐야? 200명을 벼가와 200명을 잡아서 표피를 벼갖고 와. 왜 200명을 100명만 벼와도 되는 걸 뭐하러 200명까지 벼와? 사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200명을 배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꼼짝없이 사울이 이제 다윗이 이제 미갈을 아내로 줄 수밖에 없게 생겼잖아요. 이 준 거예요.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더라. 그때 아는 거예요. 야, 200명 표피를 배우는 걸 보고 야,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했다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지금 아마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돼요. 엊그제 송혜 선생님 그 입반식이 유튜브 동영상에 그냥 떴어요. 그래서 얼굴이 황달 걸린 사람처럼, 원래 죽은 사람 얼굴이 하얗잖아요.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데 입을 다물지 못하다가 이렇게 벌리고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장난감 같아요. 야, 심장이 하나 멈추니까 사람 아무것도 아니네. 저 영혼은 어디 갔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 저 영혼은 어디 갔을까? 근데 송의 성도라고 그렇게 안 써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 예수 영접한 게 아니구나. 송혜는 성도가 아니고 그냥 송혜 선생님이라고 써있더라고. 응? 너무 웃겼어요. 장례식 무슨 나와서 사회부를 이용식이가 그래요. 대한민국은 동해가 있고 서해가 있고 남해가 있고 송해가 있습니다. 이러는데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 잡으려고 그래서 야, 아무리 코미디언 장례식이지만 정말 너무 심하다, 너무 웃겼어요. 그걸 보는데 너무너무 웃겼어요. 그런데 이영식이가 그걸 하면서 웃음기도 하염없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보는 사람이 뒤에서 웃음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사람을 견디지 못하니까 웃음소리가 크게 터지면 큰일 나잖아, 거기서 완전히. 그래서 야, 어떻게 장례식도 코미디식으로 하냐, 웃음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 갑자기 집에서 혼자서 생활을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를 안 받아서 어제 매일 딸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나 봐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아침에 전화를 안 받는 거 보고 아, 이상하다 싶어서 아버지 집으로 싹 달려가 봤더니 아버지가 식탁 옆에서 그냥 쓰러졌다. 119에 전화해서 119가 구급대 잽싸게 왔는데 벌써 이미 숨진 지가 오래된 거죠. 이미 신종지 상태가 오래된 거죠. 그럼 편하게 가신 거예요, 내가 보니까. 죽는 것도 참 편하게, 야, 96년 사시면서도 참 편하게 사신. 대한민국에 이만큼 국민들의 이만큼 사랑을 받고 가는 사람이 있나?
대단하다. 참 무슨 복을 타고난 사람인가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여러분 21절에 보면 어디 갔어요? 21절에 보면 아이씨 바람이 부니까 이게 자꾸 넘어가세요.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어느 날 다시 내 사유가 되라. 하여튼 한 번 실패하면 그만둬야 되는데 아기 딸 하나 또 있으니까 또 사유를 삼아가지고 또 사유를 삼아가지고 이 집요한 거예요. 사탄이는 이렇게 집요해요. 마귀는 이렇게 집요한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 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집요한 것보다는 사울이 두려움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 형무기가 그랬지. 우리 아빠가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그랬지. 가면서 대선이 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 은혜 평강을 유지하다가 그 평강이 떠나버리면 그 마음의 두려움과 공허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엄마나 아빠나 정말 채우는 거를 말도 못하게 막 채워도 그냥 속된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깨진 독에 물 안 차는 거. 너희가 아무리 채워줘도 너희 엄마 너희 아빠는 만족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 거로밖에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만족을 느끼면 그거 갖고도 굉장히 만족을 느끼잖아요.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제일 행복했을 때가 삼성 반도체 많이 팔아서 14조 이익을 남겼을 때가 아니에요. 자기 딸이 초등학교 운동회 날 자기 딸을 붙들고 뛰어갔다 왔는데 3등 했어. 3등 3등 해가지고 그 공책 선물 타려고 딸하고 같이 서 있고 2등 한 사람 1등 한 사람인데 10명이 떠서 3등 했으니까 그 3등에서 상품 타는 거 자기가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딸을 붙잡고 행복해서 3등 했다고. 너무 행복해하는데 그게. 그러면 또 그 이재용이 딸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부자였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운동회 때마다 와서 다리 묶고 뛰고 손 묶고 동굴레 굴리고 막 학교 체육대 할 때마다 아버지는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날이든지 학교 운동회는 행사 취소야. 무조건 이거 참석하는 거예요. 이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아버지가 기업 회장이라는 느낌 전혀 못 받아. 아버지는 우리 아빠는 운동회 때 나를 같이 뛰면서 1등을 하고 코에 땀 흘리면서 막 그런 아빠의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잘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기가 재벌 딸이라고 해서 후드티 하나를 10몇만 원짜리 사고 3만 5천 원짜리야. 운동화 8만 원짜리. 요즘 그 정도는 다 줘야 사잖아.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8만 원 안 줘도 좋은 운동화 많이 사지만 미국에서는 8만 원은 줘야 그래도 11만 원 운동화 사는 거예요. 이게 워낙 물가가 비싸니까.
근데 걔가 만약에 허기진다고 했으면 막 엄청난 고급 비싼 것들을 다 걸치고 막 그걸로 채우려고 했을 텐데, 다 채워지니까, 아빠를 통해서 이런 거 다 채워지니까 그 비싼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후드티가 뭐 비싼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의미가 있어? 그 사람들이 참 이상해. 김건희 여사가 행사에서 오늘 뭐 입었냐 와서 그걸 입었다고 그러면 그걸 쇼핑몰로 찾아가서 그걸 막 사가지고 자기도 똑같이, 이거 허기진 사람들이에요. 이거 그거는 채워볼라. 아 이거 왜? 이거 대통령 연구인도 이런 거 입었어. 나도 똑같이 이런 거 입고 다녀. 그걸로 채워볼라. 이게 가슴이 비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 쇼핑몰 회사들은, 중소기업 회사들은 막 돈이 나고 막 주문이 막 어마어마하게 밀려서 좋기는 한데, 그런 사람들은 다 머리에 텅텅 빈 사람들이에요. 가진 거라고는 돈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돈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응? 여러분은 가진 거라고는 돈만 없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만 없는 사람. 이제 앞으로 돈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돈도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걸 보면서 두려움이라는 게, 두려움이 사람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요번에 그 죽은 사람도요, 불질러서 죽은 사람도 결국은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속에 두려움이요. 견딜 수 없으니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그걸로 폭발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벌금 얼마나 할지 몰라. 이런 두려움, 내가 져서, 그쵸? 졌기 때문에 이제 벌금을 물겠죠. 얼마나 물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물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응? 사람이 두려우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응?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치안이 안정이 돼서 제일 좋다는 거예요. 왜? 미국에 가서는 캐리어 잠깐만 놔둬도 금방 집어가죠. 우리나라에서는 캐리어 놔도 누가 집어가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관심도 없고 누가 집어가지도 않아요. 요즘엔 또 휴대폰도 뭐 누가 놔도 누가 집어가지도 않아요. 응?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인데 휴대폰을 일부러 거기다가 놓고 내릴 때, 전철에다가 일부러 놓고 내린 거지. 한국의 치안이 어떤지. 그리고 나중에 유실문 센터로 찾아갔대요. 찾아갔더니 진짜로 거기에 있더래, 휴대폰이. 응? 그걸 보더니 영국 기자들, 이게 장난이 아니었구나. 한국에서 진짜 이런 일이 장난이 아니었구나, 진짜구나.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야, 쟤네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오늘 사울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나도 여러분도 사울처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다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없.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알아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없는 사람, 평안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없는 거, 가진 거 없어도, 뭐가 없어도 내가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왠지 배부른 것 같잖아요. 그죠? 가진 거 없어도 버스 타도 기분 좋고, 돌아가신 송해 선생이 96년 동안 자가용이 없었대요. 항상 전철 타고 버스 탄다. 왜? 운동을 따로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한다. 그래서 전철에서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마 오래 장수하셨는지도 몰라요. 뭐 어디서 공연한다 그러면 기차 타고 가고, 미리 일주일 전에 기차 타고 가고. 자기 매니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기차 타고 같이.
노인네니까 보살필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매니저하고 같이 다녀요. 오늘 이 사후를 통해서 보면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무섭구나. 전과자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전과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확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왜? 정상적으로 자기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전과자고 뭐도 그런 거 안 따지고 일 시키면 시키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허다못해 노가다 일을 막노동에도 전과자 신분에서 전과자는 일 안 시켜요. 안 받아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할 게 뭐가 있어요? 또 그 옛날 집을 또 그걸 하는 거예요. 오늘 사후를 보면서 참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참 배 있는 게 없구나. 그럼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은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아마 사울이 죽을 때까지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서 나중에 죽어서 지옥까지 가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항상 유지해달라고 그 기도도 항상 자신에서 기도하시라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